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아멘.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적 힘이 강하면 선한 일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IQ 검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점수를 알고 있대요. 저는 궁금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와 함께 제가 그때 학습지 아이템플이라고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아이템플을 했는데 거기에서 IQ 검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딱 알려줬어요. 점수는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는 IQ가 참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IQ보다 EQ를 더 중요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EQ는 감성지수예요. IQ가 높으면 똑똑한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면서 좀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EQ는 감성지수가 높아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회 적응력을 가지고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EQ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흔히 멘탈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EQ가 강한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IQ도 아니고 EQ도 아닌 AQ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AQ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AQ는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AQ, 역경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경지수는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님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역경을 대처하는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비유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퀴터, 두 번째는 캠퍼, 세 번째는 클라이머,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산을 하는 것을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퀴터는 어떤 유형이냐면 역경지수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 등산을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처음부터 땀이 나고 힘이 들어요. 아유, 나 안 할래.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캠퍼입니다. 캠퍼. 캠퍼는 등반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캠퍼,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캠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는 하지 않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려는 사람. 이 폴 스토츠 박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한 70% 정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머는 누구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기어이 등반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이 클라이머는 캠퍼로 지금 막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다 어쨌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끌고 함께 동반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전형적인 클라이머에 속해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 모든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 나서 포기해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서 소망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예루살렘의 상황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그 기회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왕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평화의 도시예요. 샬롬의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아닌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망에 신음하고 희망이 꺾여버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여기에서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죠.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이순신 장군 또 도산 안창호 선생 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핵심은 바로 초점에 있습니다. 삶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것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왕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임을 느헤미야가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갈 무리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요. 이 소식은 금방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에 필요한 공사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흥분에 그리고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면 땅을 덮고 있던 두터운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어붙어 있던 땅 속에서 새싹이 다시 우미 트듯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백성의 마음 속에도 소망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매불망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도대체 느헤미야가 누구냐? 아마 그 당시에 방송국이나 또 신문사가 있었다면 느헤미야 인물 특집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 가서 그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 느헤미야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퍼졌을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앞을 다투어서 샅샅이 느헤미야에 대한 작은 정보까지 사람들의 이 관심의 대상으로 사람들 마음에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의 초집중 관심의 대상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당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가 넘어요. 1400km 정도. 그 당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속철도나 우등고속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을 뚫고 3개월 혹은 4개월에 걸친 그 먼 장거리를 여행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환영의 박수와 희망의 푸른 눈빛으로 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백성의 뜨거운 열화와 같은 기대와 환영식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을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일정을 이야기해요. 그 3일 동안 느헤미야의 행적은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3일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두문불출하며 자기의 숙소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3일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품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한마디 행동,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와, 기대할 사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인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모습만 보여주기만 해도 여론은 급속하게 호의를 넘어서 확신으로,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우리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인물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루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와서는 백성들 앞에 비전을 딱 제시하고 그 다음 자신의 해야 할 일들, 자신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쫙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큰 호감이 느헤미야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3일 동안 느헤미야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리핑이나 인터뷰도 없이 꼼짝 말고 자기의 있는 숙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상식을 저버리고 3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숙소에 머물러 있었는가? 바로 불필요한 관심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도 관심이요, 비난도 관심일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비난도 없고 무관심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3일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적 강인함은 바로 이 기다림의 힘에서 출발했습니다.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4개월의 시간,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연장선상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로 환영 만찬이 아닌 3일간의 침묵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이 주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느헤미야의 중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으로 이것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 빈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강이나 하천에 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유속이 아주 빨라요. 물살이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아무리 우리 얼굴을 비춰봐도 이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호수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이 숨막히게 빠르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빠르게 흘러가는 성벽 공사의 사이클, 그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엄청난 관심과 집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했기에 느헤미야는 더욱 하나님과 1:1 시간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서 영적 승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멈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를 한 몸에 바꿔서 거기에 나오는 칭찬에 목을 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음성과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제는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파할 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느냐? 여기에 승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승부처가 되고 인생 승리의 관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느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앞서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3일을 머물렀습니다.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주파수가 우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재능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능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재능은 탁월함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열정, 헌신, 사랑, 열심, 이 모든 거예요. 여기에 기도를 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비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뛰게 만듭니다. 자, 느헤미야가 3일 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다 잠든 야심한 밤에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에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멘. 자, 여러분, 3일 두문분출하고 난 다음 아무도 모르는 야심한 밤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돌아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혹하다 못할 비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린 채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타고 가고 있는 말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현장을 본 사람과 귀로 들은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현장 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해결할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비전을 함부로 말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확실하게 진행을 합니다. 정찰을 하고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지혜로운 침묵으로 이어갑니다. 열매가 다 되기 위해서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은 시간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여기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냉정할 정도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뭐라고 인식을 했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살펴보니 없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다. 10여 년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지금은 수포로 돌아가 사람들의 의욕과 모든 노력은 다 포기되어 있는 상태다. 사람들의 마음 무기력이 사로잡고 있었고 절망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로서 탁월함은요, 현실을 인식하고 난 다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사람들의 마음속의 절망감과 이 모든 무기력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그 현실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신 그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이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고 절망감에 쩔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왕을 움직이시고 또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천천히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 있었지만 문제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힘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간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문제 가운데 불안하고 절망 속에 파묻혀 빠져나올 길이 없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저 먼 곳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라서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경험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간증,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경험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 은혜와 간증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간증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힘을 얻고 이제 백성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무친, 비전을 소유한 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전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을 지나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년의 이제 시간을 지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신방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은 더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도 참 열심히 해서 3분의 2 정도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다다음 주 되면 신방이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하고 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보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드시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변화된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젊음과 열정을 교회에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젊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회상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께 그때의 열정과 뜨거움, 그 젊음의 패기를 지금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의 일 앞에 성벽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세우자, 이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로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가니로 뜨겁게 불타올라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광과 찬양과 기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